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몹시 역설적인 법적 판결 중 하나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피고가 무죄라는 걸 뻔히 알았는데 대체 왜 사형을 언도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사건, 이 기막힌 모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역사, 심리, 그리고 신학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며 풀어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입니다. 빌라도의 역설적 판결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의 정치적 생존,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겁한 재판관과 영광의 왕이라는 결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빌라도의 역설적 판결, 즉 로마 총독이 내린 이 판결의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쥔 로마 총독이 피고인이 무죄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양심도 이를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도 사형을 선고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무죄라는 걸 개인적으로 깊이 확신했지만 결국 그의 망치는 사형을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탐구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이 판결의 가장 표면적이고 노골적인 이유죠. 바로 정치적 생존과 두려움입니다. 빌라도가 마주한 진짜 끔찍한 딜레마가 뭔지 아시나요? 한쪽에는 폭동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정한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의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이사의 충신으로서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거든요.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면 총독의 목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기가 막힌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와, 이건 정말 뼈를 때리는 치명적인 협박이죠.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빌라도를 벼랑 끝으로 꽉 밀어붙인 겁니다. 무고한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자기 커리어, 아니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그 정치적인 핑계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전적 타락과 회피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빌라도가 사실 타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나 숭고한 정의보다는 당장의 편안함, 내 이익, 내 안전을 택한다는 거죠. 아내의 간절한 경고도 자기 자신의 찌르는 양심도 깡그리 무시한 채 빌라도는 아주 이기적이고 쉬운 탈출구를 택해버립니다. 빌라도가 남긴 진짜 유명한 멘트 하나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철학적인 답이 궁금해서 진지하게 던진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눈앞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그저 당장의 세상에 두려워 시선을 휙 피하며 던진 인간의 차가운 무관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냉소적인 한마디였던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무리 앞에서 보란듯이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책임의 피입니다. 하지만 물로 손을 씻는다고 그 죄책감이 씻겨 내려갈까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거칠애로 쇼를 하며 자기를 기만해도 이 방관과 불의한 재판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빌라도의 몫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시야를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넓혀볼까요? 네 번째, 이 사건의 우주적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사도행전 4장 기록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헤로드 왕,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까지 평소라면 절대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이 원수들이 그날 완벽하게 한편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짜놓으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의 그 얄팍한 비겁함과 악한 의지마저도 결국 이 거대한 신적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된 셈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명시하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슨 뜬구름 잡는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숨쉬는 진짜 역사 속에서 진짜 죄인들에 의해 재판받고 정죄당했다는 그 기막힌 역설적 진리를 꽉 붙잡아주는 닫힌 셈입니다. 다섯 번째,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을 파헤쳐보죠. 그리스도의 비하와 대속이라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이 법정에서 일어난 우주 최고의 반전을 한번 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당연히 유죄인 우리 인류가 피고석에 서서 신성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뭡니까? 티끌 하나 없이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 계셨고 그 결과 엄청난 법정적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 한낱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의 매를 고스란히 대신 맞으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비겁한 재판관과 영광의 왕.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쓴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액체 호모, 액체 호모.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순간 그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종의 완벽한 모습을 전 인류 앞에 공개적으로 전시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설의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법정은 비겁한 정치적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인간 불의가 절대적인 정점에 달한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은 중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재판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공의와 자비를 완성하는 정확한 통로가 된 것이죠. 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불의와 신의 위대한 자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완벽하게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 빌라도의 이 기막힌 역설의 법정을 지켜본 지금 여러분은 과연 이 우주적인 법정의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